4절 말씀 찾으신 자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9장에서는 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하던 것에서 이제 좀 더 지역적이고 또한 좀 더 좀 타겟을 분명하게 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과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간에 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또한 중단할 수 없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내 형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큰 고민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고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된 것이 아닌가?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의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바로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음은 영원전부터 이 복음은 신약에서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마련되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또한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구약과 신약의 원리와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신약의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런 연결고리, 성경 전체의 포괄적인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는 목사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백성들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가?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약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지금은 그들은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취소됨이 없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는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현대 상태, 당시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개념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11장을 이제 설교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11장을 계속 준비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장래에 많은 사람들의 수가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이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적으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구원에 취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집중하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다.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주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 구절 안에서 구약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구원의 방식이 이뤘고 어떤 일들을 보이셨는지를 구약 전체를 요약한 요약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전체를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마치 포괄적으로 요약되는 내용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구약의 한 역사를 갖다가 이 한 구절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들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들입니다. 이것이 전체 구약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하여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 속에서 바울은 지금 그들이 뭔가 분리되어 있고 나눠졌다는 사실을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표현했냐면 9장에서 1절과 2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나는 지금 마음에 그치지 않은 큰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족을 말하고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사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표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때 유대인의 관점,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대척점을 즉 어떤 대조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구별된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집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그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또한 다른 개념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현 속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쓰지 않는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다른 차원에서의 민족성 또한 다른 차원의 성격과 차이를 설명할 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 때문에 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본문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사실 원래 히브리 이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뜻이
근데 이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왔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원을 우리가 찾았지만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어원을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인 할 때의 이 히브리인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단 베냐민 지파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 유대인들을 히브리라 표현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울 당시에 있어서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으로 이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51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지만 그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약성의 마지막에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로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각 나라의 각 민족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대 5대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은 히브리 말도 사용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잡혀갔을 때 자기를 돌로 치고 막 매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군병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합니다. 부병들아 들으소서 하면서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저 사람이 히브리어를 하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거기서 각각 자기들 살던 고향, 자기들 살던 곳에서 온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 많았다는 것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히브리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인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옵니까? 야곱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인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가 2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도망치듯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그는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환대를 받기 원합니다. 에서가 자기를 받아주기 원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것에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야복강에서 씨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씨름에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32장의 26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그럽니다. 야곱이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묻게 되고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인이다. 그랬더니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를 바울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지명되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받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 받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육체적으로 야곱의 후손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아멘. 자기 땅에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상태,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준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며 알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리의 생각입니다. 무엇을 분리의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의 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여기는 이 남침례 이쪽 계통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선민사상 그들을 또 우월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좋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물론 민족적으로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이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오매 그들이 영접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물론 버림받다고 해서 완전히 버림받았냐 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11장 가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안 듣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특별성이 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들과 목적들을 하나님께 나타내셨고 드러내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들 가운데 이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민족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양자됨을 얻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바깥에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안에 있지 않고 복음 바깥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왜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냐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이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체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식이 있었고 내용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과 방식 속에서 이들이 얻은 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 가운데 전혀 유익되지 않은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지금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그들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마치 버림받은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양자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자됨. 여러분 양자됨이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양자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8장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 아니고 유대인은 무엇이요? 사람들 구분하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는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육체적인 후손입니다. 누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또
또한 율법이, 그 다음에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조상들에 의해서 물려받은, 조상들에 의해서 약속된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자됨에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과 할 때 이 양자됨과 본문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양자됨이라고 할 때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 때는 성령을 통하여서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친자이십니다.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양자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이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또한 이방인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서 중생을 경험하고 그래서 양자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양자됨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서 양자됨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자됨은 다른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양자란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입니까?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와 아버지와 아들이면 아들 관계입니까? 그런 단어들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내릴 때 바로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볼모로 잡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장자를 치시는 것이에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장자를 네가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시는 것이에요. 내 장자라고 할 때 여기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 양자됨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로 신약에서 말하는 로마서 8장 15절처럼 성령을 통하여 중생한 사람들에게 양자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원으로서의 내 아들이란 표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준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됨은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이들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구원을 이들에게 주었거나 또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학적 의미에서의 양자됨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표현하는 것과는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이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적인 관계 속에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즉 구원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서 양자됨이라 할 때 이 양자됨은 신약에서의 의미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양자됨입니다. 즉 혈육적으로,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양자됨을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까 어두운 데 쫓겨나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 자손이면 본래의 자손들, 그 나라의 본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자손들이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래의 자손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본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즉 이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민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특별성 속에서 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헛되게 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큰 심신과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 계획을 전체를 볼 때에 누구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순간마다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값지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어느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구원은 주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신의 혈통과 여전히 자신의 상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는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가? 왜 많은 수가 들어오지 않는가? 물론 미족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복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헛되게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속에서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들을 날마다 일으켜야 되는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놓여있을 때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스스로 거역하며 배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며 또 역사에 보였던 그 실패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만약 그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그 은혜 주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닫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과 우리의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늘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 마땅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또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요 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양자됨과 영광과 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됨이 영광스러운 양자됨이라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비춰 밝게 보이셨다는 의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언약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택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방식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양자된 자리에 있었던 그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영광을 봤던 자들. 나는 표현 속에서 영광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을 봤습니다. 또 아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너희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 어떤 신이 나타나서 그처럼 직접 너희와 대면하여 말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증거와 또한 그들의 후손에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또한 지금도 이런 완악함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들에겐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그 특권이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또 언약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잊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려라 멸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언약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약속도 없었습니다. 또한 언약도 없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우리와 유대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완악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1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며 언약들, 약속들 또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 구원이 귀합니까? 왜 우리 믿음이 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하며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더 낫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구원의 이유요 또한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입양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들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며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그 모든 효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바라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그분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